가지고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힐 것이다. 여기 이제 이방인의 때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는 겁니다. 지금 33년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 죽으시는데 그 이전에 지금 공생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생기는가? 이 유대인의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이 짓밟히게 되어집니다. 이때는 우리는 이방인의 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부분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짓밟힘을 당하고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의 끝남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 끝 시간이 끝나게 되어지면 그럼 이방인의 때가 끝났으니까 무슨 때가 되겠어요? 유대인의 때가 되는 겁니다. 다시 이 유대인들의 회복의 때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복의 때. 이게 유대인의 때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의 때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사건을 진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예루살렘은 이방인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된다. 이 이방인 때에 현재 지금 이 복음이 지금 대한민국에까지 왔고 지금 북한에게까지 전파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목회자 모임을 갔더니 거기 중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항상 계셔요. 근데 이번에 처음 보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의 사명이 뭔가 그랬더니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북한하고 단둥하고 이 사이에서 북한 주민들이 매일 이렇게 먹을 걸 구하러 온대요. 그럼 그들에게 매일 성경을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북한 사람들이 이미 소문이 나 있답니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 사람들이 오면은 처음에는 많이 도와줬대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신고를 한대요. 그리고 포상금을 받고 그래서 지금 신고를 해버린대요. 근데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넘어오면서 이제 알고 있는 소식이 뭐냐면 십자가가 걸리는 데를 가면 도움을 받는다. 그렇게 소문이 났답니다. 그래가지고 넘어오기만 하면 무조건 첫 번째 찾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그 일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좀 쫓겨난다 봐요. 그래가지고 한 2, 3년 동안은 한국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말씀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교회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 북한의 상황이지만 개별적으로는 그들에게도 이미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복음이 북한에도 증거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게 이방인의 때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에게 아직 복음이 있는 것은 아직 이방인의 시대가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점점 끝나갑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렇게 목회자 포럼을 끝내고 세미나를 끝내고 노예로 왔어요. 전주를 와가지고 전주에서 노예를 하는데 노예 하고 난 다음에 또 어제 임직식이 있었어요. 그 전주 장로교회에. 그랬는데 거기에 전주 장로교회 교회가 너무 예쁘고 아담해서 제가 참 부러웠어요. 근데 어떻게 되어진 일인가 그때서 제가 전주 장로교회 처음 가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소원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아주 넓은 대로변 한쪽에 아주 너무 예쁘게 아담하게 교회가 지어졌어요. 그래서 참 부럽다. 근데 내막을 들어보니까 한 20여 년 전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뉴질랜드인가 이렇게 거기서 생활하신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 땅을 가지고 계셨나 봐요. 근데 당신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을 기증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혔는데 마침 우연치 않게 말씀 운동을 듣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 전주 장로교회에다가 기증을 하면 조건을 달았거든요. 오직 말씀만이 선포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조건으로 그러지 않으면 사회에 환원하라 이런 조건을 달아서 그래서 이제 전주 장로회가 이제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못 지었어요. 결국은 지을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걸
결국 내놓아야 되나 하는 부분 속에서 갈등을 하다가 성도님들이 빚을 내서 지읍시다. 땅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그 교회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 장로님의 아드님, 그 장로님은 돌아가셨고 그 장로님의 아드님 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 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정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뉴질랜드 쪽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교회라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경매로 넘어오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한국을 한 번씩 와서 살펴보면 한국도 점점 젊은 청년들이, 또 젊은 아이들이 교회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도 거의 끝나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가는 것을 사실 저도 많이 느껴보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래도 현재 우리는 그나마 그 이방인 시대 속에서 마지막 복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존재가 되어져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재림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징조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게 되어집니다. 하늘과 땅에 있을 징조들, 인자가 재림할 때의 징조와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밝혀줍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비유적 사건을 가르쳐 주시면서 천국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꼭 기억하기 바란다 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말씀을 담고 조심스럽게 교훈해주는 말씀들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게 될 것이다.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건 환상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 눈으로 보게 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가진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또 비유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맺히고 꽃이 피는 것은 그 시대가 가까웠다라는 증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한 것처럼 환난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분명한 사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성알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탕함에 빠져있는 이들도 있고 술취함에 취하여 있는 이들도 있을 수 있고, 설령 좀 건전하게 산다 할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하여서 마음을 졸이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사실 우리 일반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본질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해줍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게 예수님께서 당부해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쳐 주셨고 밤이면 나가서 감람문이라는 산에서 쉬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쉼없이 선포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소망해 봅니다. 이 기도하며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되새겨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놀라운 사실이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그걸로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재림주로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심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기억하면서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찬양의 삶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드러나